에베소 9장을 그렇게 살펴보는데, 우리가 매주마다 느끼는 바이지만 점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아주 이렇게 점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되죠. 참 우리가 본문을 그렇게 살펴보면서 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렇게 행하시면 살아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주고 산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은혜스럽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면 안 되고 또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원망을 사게 되면은 그 사람 종말이 후반전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그렇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하게 하시겠어?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를 징계하지 않고 우리의 죄가를 물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채곡채곡 그렇게 쌓아놓으십니다. 채곡채곡 쌓아놓으셨다가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실지도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렇다는 원망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렇게 전 기본적인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참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니까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 숨들릴 기회조차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6장, 7장, 8장에 우리가 비춰볼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몰아붙이시는 겁니다. 막다른 장으로, 또 심판의 자리로 이렇게 몰아붙이십니다. 이 몰아붙임이 어디까지 가느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까지 이것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하면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매 맞고 신앙생활한 것이 은혜다라고 제가 어떤 분을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매 맞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짐승이에요, 짐승. 소나 개 되시는 매를 가하면은 주인의 말을 듣는 거야.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는 아니죠. 이런 관계는 이미 넘어섰잖아요. 어떤 관계?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것이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신앙생활을 경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그 각 후보들이 이제 선거운동을 그렇게 하는 것을 얼핏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그래요. 어떤 후보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탄을 받고 현행법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사람 한번 하면은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있습니다. 원한이 있는 사람은 꼭 뭐예요? 원한을 대갚는 거죠. 참 이런 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지도자를 뽑을 때, 뭐 초등학교 아이들 반장을 뽑든 동네 이장을 뽑든 통반장을 뽑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뭐 묻힌 개찐이다, 뭐 묻은 개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는요,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깨끗하고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가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섰을 때 깨끗한 신앙의 양심을 갖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검증된 사람이 사실은 뭐야?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검증이 되어야 되는 거지. 동네 반장을 뽑고 통장을 뽑아도, 그쵸? 음영하고 그렇게 돈에 물질에 그렇게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키면 반드시 인사사고 내지 금융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같은 조건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짜들 말고 가짜 말고 진짜 같은 값이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깨끗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9장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니 우리도 마땅한 섬길 대상을 찾았는데 그것이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인들은 단못을 위해서 고걸하고 울고, 이게 어떤 눈물입니까? 어떤 눈물이었을까? 오늘 본문은 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인 심판을 그렇게 보는 듯합니다. 최종적인 심판. 북문을 통해서 6사람이 나오는데 그 6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먹통을 허리에 차고 그렇게 나왔다. 먹통이 뭐야? 그를 기록하기 위해서 먹통을 찬 서기관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각종 심판의 대상인 사람들을 살해하기 위한 살해할 병기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얼마나 부시부시합니까? 살인병기를 가지고
살인병기를 가지고 그 많은 자들을 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북문을 통해서 그들을 들어오게 하십니다. 참 무시무시해요. 한마디로 살인병기로 무장한 자들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뭇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렇죠? 심판은 뭡니까? 궁극적인 심판의 모습이 뭐인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죽음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심판은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죠. 그 중에서도 가는 배옷을 걸친 먹통을 찬 서기관이 심판받을 자와 또 구원받을 자를 그렇게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숫자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지파를 쭉 열거를 하면서 거기에 구원받을 수를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14만 4천 명이더라. 그런 말씀이 계시록 7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마 7장 4절 정도에 나올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세상에 구원받은 숫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숫자가 있고, 우리 예수님 오시면요 가장 먼저 양과 염소를 갈아놓으십니다. 양과 염소. 그래서 계시록 7장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구원의 숫자가 나오게 되죠.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4절에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받아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계시를 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 이걸 여호와 증인들이나 아주 이단 신천지들이 이걸 이용을 하잖아요. 자기들만이 그 구원의 숫자에 들어갔다. 근데 이 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요. 문자적 의미라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거의 없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루보건대 심판받을 자, 심판받지 아니할 자를 구분했다. 서기관이 먹통을 가지고서 그들의 이마에 아니면 손등에 표시를 했겠죠.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을 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아니었어요? 그들을 애굽 땅 400년 종살이 가운데 그 종살이를 끝내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로 인도를 합니다. 거의 200만 정도예요. 거기다 남녀, 노소를 뺀 숫자, 셀만한 숫자, 장정들, 소년들, 이런 숫자만 200명, 200만. 실상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어딜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지금 미국하고
어디요? 이스라엘하고 후티하고 일어나고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곳이 그 홍해 지역입니다. 홍해 지역. 그 지역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이 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이를 줄 알았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죽어서 갈 천국인 거예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별된 자들만이 들어갔어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광야에서 다 묻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건대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선민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아주 극명하게 선택받은 자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다 드러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키질을 하신다고 하죠. 키질 해봤죠? 시골 살면서.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자꾸 바깥으로 나가고 알곡은 자꾸 키질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키질하는 사람이 탁 키를 채면 어떻게 해요? 쭉정이는 그냥 바깥으로 나가 떨어지고 알곡은 좋은 항아리 포대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그렇게 구분하시고 구별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그런 기도가 사실 필요해요. 하나님, 내 신앙이 쭉정이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알곡과 같은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택한 자 중에서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큰 어려움이 와도 이 믿음 우리가 끝까지 지키면서 나갈 때 거기서 우리는 남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죠? 이 마지막 때게 되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지막 때 누가 나를 믿겠느냐? 믿는 자가 아주 극소수라고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자의 숫자가 아주 극소수라고.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서 9장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이 병기를 들고 살인병기를 든 이런 죽음의 천사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천사들. 이런 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먹통을 찬 서기관과 같은 이 천사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고 또 그가 양 이마 사이에 하나님의 인을 맞고 그렇게 표시됨으로 인해서 죽음의 천사들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보게 되면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는 반드시
고토로 돌아올 자가 있었고 돌아오지 못할 자가 있었다. 586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 이전에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그들이 그리고 그 후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서 죽고 또 거기서 70년 후에 돌아올 사람들도 생긴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꼭 뭐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가 있으면 멸망할 자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들 중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귀환하는 그러한 백성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노예의 삶으로 그저 하루하루를 푸념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자들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는 고고로 돌아가야만 된다. 내 고향, 내 조국으로 돌아가야만 된다는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토로 돌아가는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의문이 들어요. 구약에 그렇게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었던,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도요, 구약을 살았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굴 기다렸느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 초림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께서 언제 오실란가? 그 메시아 도래, 메시아께서 언제 오실까라고 그런 메시아의 대망을 품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멸망받을 자, 멸망에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기억.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봤는데 2008년도쯤에 50대 후반 여성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어요. 알츠하이머.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잃어버려요. 소위 말해서 치매가 온 겁니다. 이런 기억이 잃어가는 과정을 쭉 TV를 통해서 그렇게 촬영을 했던 걸 잠깐 볼 수가 있었어요. 손아무개라는 이 여성인데, 이 여성은 남편의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이름도 잃어버렸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남편 이름이 뭐냐, 이름을 한번 써보라고 했더니 연필을 잡고 그냥 자꾸 웃기만 해요. 자기 자신이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촬영팀에게 커피를 타준다고
그 커피 봉지를 뜯어가지고 컵에 넣고, 또 옆에 있던 국산차도 뜯어갖고 그 컵에 넣고, 두세 가지를 넣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커피를 타준다고 제작진에게 그렇게 커피를 타려고 이제 물을 끓이려고 하는데 커피 포트를 쓸 줄을 몰라요.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이게 매우 심각한 거죠. 그렇죠? 이게 점점점 그렇게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는가? 그리고 오늘 그 대상이 누구였는가? 9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런 자들이 아니었겠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 속에서 지우시진 않았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기억 속에서 지우신다면 그는 심판을 받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일,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일, 우리가 신앙생활 중심에서 세상 일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연락해서 세상과 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점점점 우리 기억 속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는 실존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거지는 치매보다도 훨씬 더 저는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치매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닌지 더 무서운 거죠. 의학상으로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세상 일이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봤습니까? 왜 표정들이 그래요? 왜 표정들이 그렇습니까? 노력을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 아예 기억도 없는, 아예 기억이 우리 머리가 포맷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요? 다음 주는 제가 설교를 조금 미루고 여러분 한 분 이 강단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디까지 알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걸 한번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른바 우리가 이론으로 상식으로 아는 분이 아니에요.
이론과 상식으로 아는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이론과 상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이것이 체득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자부합니까? 동행했다고 자부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삶.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느꼈던 일, 그런 많은 시간들, 많은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그 무의미한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하나님과의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적어도 신앙의 간증을 날마다 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일기 쓰는 것도 참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살아온 날 또 앞으로 살 날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일기를 쓰고 그렇죠? 이런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중한 신앙의 자산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산을 가지고 이 자산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믿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 자녀들에게 마지막 자녀들을 다 마놓고 임종할 때 뭐라고 여러분들 유언하겠습니까? 뒷밭에 있는 땅은 큰아들이 갖고 앞에 있는 자그마한 땅 자갈 노는 둘째 아들이 갖고 저쪽 다리 건너 있는 땅은 딸누가 갖고 그런 유언하지 말고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내 하나님의 이 경험을 통해서도 내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너희들도 나처럼 경험하면서 살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유언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생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 속에서 지우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꼭 여러분 행위로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제 설교 듣고 그럼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열심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구원은 이런 위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내가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이 결단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적어도 구원받은 자들은 이런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울었다고 해서 탄식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어찌할까?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이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4절 여러분들 잘 읽어보고 언더라인 색연필로 칠을 해야 돼요. 4절. 적어도 누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죽음의 칼날을 피했던가 4절이 아주 나타나 있어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가증한 일을 애통하며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구별하는 표를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리들에게 의해서 행해지는 가증한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죄? 8장에 아주 낱낱이 나타나잖아요. 8장에. 그쵸? 이상한 곤충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이방신인 담무스를 그렇게 섬기고 이런 가증한 죄를 가증한 죄를 짓는 자리에 동참하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50의 그런 선지자들. 그렇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고 이렇게 가증한 죄에 동참하지 않고 애통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지금 행위의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마음들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내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단점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마음가짐, 이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지. 마음 중심. 하나님을 나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잘생기고 이런 나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런 마음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시는 내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마음의 그 중심에 합한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외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병들어서 아파서 죽었다라는 소문 나지 않게 해주세요. 병들어서 아파서 죽었다라는 소문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의 일 하다가 순교했다라는 소문이 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필요하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을 병들어 죽는 것보다 우리가 생명 있을 때, 힘 있을 때, 기력 있을 때 주의 일 하다가 순교했다. 그건 순교가 산 순교도 있고 죽음으로써의 순교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문이 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 통회하는 자, 자복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이것을 통회하고 애통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서기관의 허리춤에 먹통을 그렇게 채워주시고, 왜 먹통을 채워주셨을까? 구원받을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해 주시는 겁니다. 이른바 생명록에 그들을 기록해 주신 거죠. 소위 멸망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를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얼마나 인생에 남길 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똑같은 질문, 똑같은 반복되는 말씀까지. 적어도 여러분 묘비에는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이제 먹었죠? 제가 또 하는 말. 적어도 여러분들이 죽어서
여러분, 묘 앞에 묘비에는 교훈될 만한, 여기 몇 년 몇 월 며칠 탄생을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아무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여기에 잠들다. 그는 일평생 주의 일하다가 여기에 잠들었노라. 이런 글귀를 묘비에 여러분 새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들을 쳐서 성전에 가득 시체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노인들로부터, 늙은이들로부터 시작을 한다.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죽는 것도 맨 먼저 죽어요. 그렇죠? 전 여기서 문득 이런 묵상을 했어요. 나이가 가장 많이 먹었으면 그래도 가장 인생을 많이 살고 경험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늙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가? 뭐 세상 이치를 보면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죽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가끔 차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이들부터 구해주세요. 그게 차 뒤에 써 있는 게 맞죠. 그 부모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우리 아들이 더 앞날이 창창하니까 사고가 나면 우리 아이들부터 차에서 구해주세요. 그런 거 이렇게 쓴 차를 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이 많은 늙은이들부터 죽임을 당한다. 더 많이 살고 더 오래 살았으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훈과, 그쵸? 그런 일들을 통해서 멸망받지 않도록 그 자리까지 힘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은 너희들이 먼저 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겠다. 적어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들과 아이들은 살려줬어요. 아이들은.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노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다 죽이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오늘 보면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심판의 칼날이 그 남녀를 가리지 않고 무자비한 죽음을 뜻하는 이것이 뭐냐? 심판의 도가 어느 정도에 다다르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적어도 포로나 전쟁 중에는 아이들이나, 그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처녀들은 전쟁에서 살려줘. 그 죽음에서 살려줬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아요. 다 죽이는 얘기입니다. 다 죽이는 얘기. 7절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돌려 시체로 모든 들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라. 이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멸망에 이른 자들처럼 그런 이름을 남겨서는 안 돼요. 심판을 받은 멸망받은 자들의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름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름은 신앙적으로도 치욕입니다. 인생을 잘못 사는 거죠. 인생의 치욕인 거예요. 자꾸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노력해요. 여러분 명예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다면 심판을 피해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자들도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과연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심판받을 자리에 서야 되는가? 아니면 구원받은 자의 심판을 피한 그런 남은 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가?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남은 자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죠. 자, 구원의 방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소경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소리 질러요. 소경이 왜 주님 앞에 주님이 그 동네 어귀를 지나간다고 하니까 왜 보이도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왜 소리를 막 지를까요? 왜 소경이 소리를 지를 것 같아요, 여러분? 먹을 걸 달라고요? 눈을 뜨게 해달라요. 적어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방편에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만 적어도 그 한 소경의 외침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큰 청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간청, 여러분, 이 간청이 필요해요. 간청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한 소경이 주님께 나왔어요. 그렇게 간청을. 이런 간청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에스겔서 9장 전체를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받을 자와 심판을 면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시고 이젠 또 이렇게 참으로 죽음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 무기를 통해서 성전 가득 그 시신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아비규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소경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렇게 간청을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물론 구원의 방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만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